초등학생들이 소풍을 간다 이렇게 하면 아마 어머니께서 김밥을 싸주신다든지 샐러드나 돈가스 같은 것을 싸서 주실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시락을 쌀 때에 그냥 싸지 않고 아주 색깔을 넣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서 싸고 또 서로 자랑을 합니다. 노란색, 계란은 노란색이죠. 노란색, 또 시금치, 또 소고기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얼굴을 만든다든지 곰 모양을 만든다든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도시락을 화려하게 이렇게 싸서 서로 보여줍니다. 한 번은 일본에 가서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진짜 그런가 도시락을 보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도시락이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소풍 간다 이러면 어머니께서 6.25 끝난 지 오래되는데도 주먹밥을 싸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먹밥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쌀밥에다가 참기름, 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싸줘서 신문지에 싸가지고 주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이니까 걸어가면서도 먹을 수 있고 서서도 먹을 수도 있고 아주 편리했는데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밥풀떼기가 온데 묻는 겁니다. 코에도 묻고 입에도 묻고 손에도 묻고 그게 참 불편했습니다. 요즘 교회나 시민단체 중에서 6.25가 되면은 청년들에게 이 주먹밥을 나누어주는 이 행사를 합니다. 옛날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주먹밥을 먹고 싸웠으니까 그 6.25를 기억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면서 주먹밥 대신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이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면 예쁜 꽃도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는 향기도 별로 나지도 않고 꽃이 이쁘지도 않지만 한번 폈다면 폈다 졌다 폈다 쳤다 계속 폈다 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그 끈기, 우리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무궁화가 우리의 국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내내 노예로 있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한 시간을 노예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인들은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고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천사를 보내어서 모든 장자를 죽이기 전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어린 양의 양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도 되지도 않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수백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수백만 명, 물론 한 사람이 한 마리를 못 먹습니다. 한 5명, 10명이 한 마리를 먹는다 그래도 몇십만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양을 그렇게 잡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양을 또 죽여서 피를 바른다고 해서 재앙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애굽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또 애굽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콧웃음 치면서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왔는데 애굽인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예들까지, 심지어는 여자 노예들까지 모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개나 소나 짐승들도
전부 맏새끼는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애굽 땅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1500년 동안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절기를 기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있은 지 15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은 바로 양을 잡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애굽 땅은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풍요롭고 제일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잘 사는 나라 애굽 땅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의 모든 장자들, 모든 맏새끼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건 실제로 다 죽이는 것입니다. 대표가 죽는다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 땅은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심한 이 애굽 땅에 모든 장자를 다 죽이겠다, 짐승까지 맏새끼는 다 죽이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바로 애굽 땅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인들 구별 없이 무서운 심판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기 좋은 이 애굽 땅을 심판하려고 하는지, 또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발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모여서 양 한 마리씩 잡아서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는데, 이 애굽 땅이란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에집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스라임 땅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은 어딘가 하면 미스라임, 애굽 땅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서찬성에 지진이 난다, 아이티에 지진이 난다, 일본의 도호쿠 지역에 쓰나미가 온다면 그 지역은 다 그 재앙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대서 전부 다 죽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그 권내, 심판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12장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것으로는 안 되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식구 수대로 양 한 마리씩 잡아야 되는데, 나이는 1살 된 수컷이어야 되고 흠과 티가 없는 것이어야만 했습니다.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것이 제일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천진난만해서 죽이기는 아깝습니다. 특히 이 1년 된 어린 양이
어떤 다쳐서 흠이 있거나 흉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깨끗한 어린 양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양은 그냥 바로 그날 죽이는 것이 아니고 10일 날 이 양을 데리고 와서 14일 날 죽입니다. 나흘 동안 이 양을 줄로 묶어 놓습니다. 성경에는 왜 이 양을 나흘 동안 이렇게 묶어 놓는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바로 죽이지 않고 나흘 동안 이렇게 묶어둔 것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은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은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이 1살 된 이 예쁜 양을 왜 여기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애굽 땅에 재앙이 와서 모든 맏아들 다 죽어야 되는데, 너도 죽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양이 너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아이들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양이 죽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아이들은 양 옆에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양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아, 너가 내 대신 죽는구나. 상처도 없고 제일 예쁘고 똑똑한데 너가 내 때문에 죽는구나.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이 나흘 동안 양 때문에 운다고 하면 눈이 퉁퉁 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어린이들과 애굽 어린이들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양이 친구 아닙니까? 내 친구, 양이 죽는구나. 양을 안기도 하고 입도 맞춰주기도 하고 울면서 나흘 동안 지내는데, 애굽의 어린이들은 그런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잠도 잘 자고 먹기도 잘 먹고 아주 편안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은 애굽의 아이들, 장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거짓된 평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오늘 기분이 좋으면, 오늘 뭔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된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된 평안에 속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많고 내 속에도 죄의 세력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고 내 속에 죄가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만 평안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십자가에 깊이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울게 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나흘이 지나면 이 양을 죽여서 문 기둥과 임방에 바르게 했습니다. 이 피를 이마에 바르라, 손에 바르라 하지 않고 문에 바르라고 한 것은 가정 식구들, 가정 단위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구원의 단위가 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독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 믿는 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집은 꼭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면 그 집은 예수를 믿는 집입니다. 요즘은 모든 집에서 찬송 소리보다 텔레비전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좀 어렵지만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양을 날것이나 삶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다리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다리뼈를 좀 꺾으면 좀 굽고 요리하기가 좀 쉬울 텐데 이 다리를 꺾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양을 구우면서 왜 다리를 꺾지 못하게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못 박힌 날은 유월절 예비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2시부터 시간이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은 해질 때부터 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해지면 안식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체를 달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이렇게 하니까 벌써 죽었을까? 군인들인데 너 가서 좀 확인해봐 이러니까 두 강도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어 주어서 죽여줍니다. 죽여주세요 이러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죽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을 하셨기 때문에 다리 꺾으려 하다가 그냥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버리니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면서 사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걸어서 나오십니다. 다리가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왜 다리를 꺾지 못하겠냐? 그걸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리가 꺾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고 다 먹든지 불에 태우든지 해야 됩니다. 왜 이튿날까지 두면 좀 남겨두다 조금 먹으면 참 좋은데 되게 여성들은 이 버리는 걸 굉장히 음식 버리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조금씩 먹으면 좋을 텐데 왜 다 먹으라고 했을까? 이틀 되면 조금씩 부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주는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에게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고 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3,000명씩 예수를 믿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떡과 쓴 나물을 먹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절대로 급히 먹지 않습니다. 기대해가지고 천천히 소화를 시켜가면서 이렇게 먹는데 유월절 음식은 서서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떠날 때는 급히 떠나야 되고 여유를 부리면 도로 붙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뒤에 애굽 군대는 병거를 끌고 도로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모두 바다에 빠져서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의 기적들, 유월절의 양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한 시청각 자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애굽을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장망성이다, 장차 망할 성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학문이 뛰어난 애굽이 장차 망할 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급히 떠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너무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너무 잘 살지만 장차 망할 성이고 하나님께서는 급히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 급히 무교병을 먹으면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머리로는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신앙은 머리로 이해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만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만들 때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는 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 전체의 누룩이란 누룩은 다 없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날이고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라면 정말 맛있는 떡, 여러 가지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맛없는 딱딱한 떡, 잘못하면 이빨 다칠 수 있는 그 떡을 먹게 하셨고 집안 전체에서 누룩이란 누룩은 다 찾아서 없애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부패할 수 있는지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빵을 잘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빵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대개 빵을 사 먹고 또 빵을 우리는 주식으로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 누룩, 이스트를 넣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친구 집에 이런 풀빵 빠는 집이 있습니다. 집에 가보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반죽을 해서 거기에 이제 누룩을 넣고 따뜻한 곳에 이렇게 이불을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데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해집니다. 이 풀빵을 만들고 빵을 만드는데 이 누룩 이스트를 넣는 것이 핵심적인 기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 원래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은 이렇게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급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막 부풀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죽한 걸 그대로 옷에 싸서 그냥 그대로 뛰듯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때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때 애굽은 문화라든지 그리고 어떤 종교, 학문 이게 전부 다 모여있는 굉장히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막 급히 내몰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젊은이들이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울은 물가가 비싸고 집값이 비쌉니다. 공기가 얼마나 나쁜지 모릅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한번 서울 가면 내려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이 서울이 있죠. 정보가 서울에 있죠. 문화나 교육 모든 것이 서울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고 내가 필요로 한 것, 특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세상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몰아내십니다. 직장에서 몰아내시고 학교에서 몰아내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일주일 동안씩이나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시며 집에 누룩이 완전히 없도록 만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포도가 들은 떡을 먹습니다. 포도즙을 먹습니다. 뭔가 그 모든 문화적인 혜택, 생활의 혜택을 다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굶다가 맛있는 것을 먹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 조금 하다가 나중 지나면 어떻게 그게 몸에 익숙해지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이상하게 그렇게 사람이 탐욕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편한 생활에 적응이 되기 시작하면 조그만 불편이 와도 원망하게 되고 짜증을 부리고 신경질을 내게 됩니다. 사람이 걸어 다닐 때보다 운전을 하게 되면 더 여유가 없습니다. 더 여유가 없고 상식이 없어지고 특히 주차하는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여유가 없어요. 운전대를 잡으면 사람은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참 문제였습니다. 지금 먹을 것이 좀 많습니다. 먹을 것은 많은데 고민은 더 많고 죄는 더 많고 사람들 사이의 사랑은 더 없어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풍족한 삶이 가져주는 독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 성인병이 많지 않습니까? 성인병이라는 게 다 잘 먹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이제는 이 성인병이 어린이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성인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아서 너무 잘 사니까 몸에도 병이 생기게 되고 몸 안에 노폐물만 쌓이는 것이 감사가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점점 더 유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가용을 타지 않으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여기서 어느 곳에 갈래도 자가용을 꼭 타야 됩니다. 늘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그런 분이 엘리베이터 딱 멈추면 저주가 나옵니다. 계단 하나 오를 때마다 어떤 놈이 막 저주를 하면서 올라가고 저주하면서 내려오고, 이 편한 생활이 사람을 오염시키고 타락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은 문화적인 이런 혜택들 다 포기하고 1년에 일주일 동안은 편한 생활, 잘 먹는 생활 다 포기하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뷔페 음식 대신에 이런 중국밥을 먹고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갔다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책을 읽으며 저주가 막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한 것은 원시인으로 다 돌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 문명의 이익이, 이 편안한 삶이 얼마나 사람을 이기적으로 만드는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고 얼마나 그 정신을 썩게 만드는가, 그것을 깨닫고 1년에 일주일은 그거를 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멋있고 아름다운 것은 더 빨리 부패한 것은 못 먹습니다. 근데 이런 음식보다 더 빨리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젊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지성적입니다. 그렇지만 부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부패하지 않는다, 나는 부패한다,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저절로 썩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한 2, 3일 두면 저절로 부패하는 것처럼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도덕적이다, 나는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에 한 일주일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이런 사회생활, 인간의 이런 교제들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보면 돈이 필요합니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나중에 보면 돈과 유명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됩니다. 정말 사람을 타락시키고 정말 사람을 변질시키는 것이 돈이고 명예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계약직으로 있을 때, 알바로 있을 때는 겸손하고 막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안정된 직장이 딱 생긴 그 순간부터 기도 안 합니다. 성경 안 봅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지금 안정된 직장인데. 그러면서 막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일주일 동안 이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막 인정해지게 되었을 때, 돈이 막 생기게 되었을 때 진짜 신앙인은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스케줄을 포기를 합니다. 또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을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누룩이 없는 이런 생활, 미치죠. 자기 자신이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싶고 활동하고 싶고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 경건이 없어지고 있고 자기 영성이 떨어진다는 걸 압니다. 유명해지고 바빠지고 돌아다니고 이런 분명히 영성이 떨어지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이거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집에서 치과하면서 그때 미칩니다. 자기 자신이 막 미치는 거예요. 활동하고 싶어서. 또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저래 바보 같은 짓을 하냐, 그 말에 넘어가면 딱 미끄러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런 성공의 문턱에서 또는 정상에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교절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쓰지 마라, 또 여성들, 중년 여성들에게 일주일 동안 커피 마시지 마라, 할당 미칠 겁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덤벼들 텐데, 그게 바로 문명의 중독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스마트폰 오늘도 다 부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또 내일 또 살 거고, 또 커피 안 마신다고 해도 또 다 마십니다. 다 마시게 마시세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참 유명해지고 돈이 막 생기고 안정된 직장 가지는 게 얼마나 내 정신을 썩게 만드는가. 그래서 어떤 여성들은 결혼하고 나서 일부러 더 새벽기도 나오고 아기를 낳고 또 업고 금요일날 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편안한 삶이 나를 부패하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어떤 교회, 지방에서는 좀 큰 교회인데요, 그 부흥회 하면서 이번 주는 무교절이니까 교회 올 때 자가용 타지 말고 그냥 걸어서 오시고 외식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에 집중해라고. 근데 그 교회인들이 참 순수했습니다. 정말 그 자가용 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타고 오는 사람도 많고, 텔레비도 그냥 죄의식을 느끼면서 뉴스만 잠깐 보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외식 안 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지금 식사 대접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 해야 된다 그랬죠. 나는 먹어야 되니까. 오늘 이 시대는 너무 위험하고 젊은이들 너무 위험한, 유학 갔다 오고 돈 있고 자가용 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부족한 거 없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포일될 때, 오늘 우리 청년들은 사실은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비정규직에 있으면서 지금 무교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12장 29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니라. 애굽은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습니다.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피 같은 소리를 하느냐, 우리는 피 같은 건 모른다. 근데 그날 밤에 전 애굽에서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장자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애굽인들은 모두 다 통곡을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아무리 토론하고 아무리 좋은 시스템 만들어내고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어놓아도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전부 멸망을 당합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장자가 다 죽었다. 너희들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 너희들은 다 죽었다. 죽은 것으로 인정하라. 인정 안 하고 추격하러 나왔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 미리 메시지를 던지고 너희들은 다 죽은 목숨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살았다. 이스라엘 사람들 잡아야 되겠다. 따라 나오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니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말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엄청난 말씀도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문지방에 바르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양이 피를 바른다고 해서 병균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를 발라놓으면 파리가 오고 막 날파리가 오고 더 불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아무리 세상에서 기업가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노벨상을 타고 이렇게 해도 그 소용없이 다 죽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나타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날 구원했다는 걸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를 만납니다. 때로는 양식이 없는 광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을 많이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았고 내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생각을 하시고 또 십자가 앞에서 한번 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이 달라집니다. 애굽인들은 거짓된 평안에 속아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린이들은 양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다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울어보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부활절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국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린 양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내 가슴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는 세상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평안한 생활에 빠져 있습니다. 장망성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